할렐루야. 12월 14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입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끝내고 이제 베드로 전서를 시작합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76쪽입니다. 신약성경 376쪽.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느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또 한 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지고 또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니 각별히 또 건강들을 주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서의 저자는 베드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수신자는 누구냐 하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다시 말하면 2절에 보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그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의 교회들. 그러나 이제 이때가 어떤 때냐 하면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입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가 이 로마 신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이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면서 그리스도인의 대박해가 시작될 때입니다.
그들에게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듯이 우리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믿음의 고난이고 이 고난을 잘 붙들면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인내로서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히 이 편지의 연대는 로마 황제의 그 대박해 시기가 약 AD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0년에서 65년경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세대가 지나간 시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한 세대는 한 30년이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30년 정도가 흐른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가르침을 받지 못한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1장은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의 그 택하신 자들, 교회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로의 서신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 하면 1절에 보면 나그네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그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처럼 살다가 우리의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우리를 미리 아시고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심은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 있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었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나그네 같은 존재이지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쭉 나오는데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가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소아시아까지 이제 황제의 통치권이 미치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로마에서는 다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름으로 여러분 직업을 잃고요, 또는 학교를 못 다니고 또는 자기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됩니다. 그리고 심할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6절에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우리 성도의 믿음은 현실에서 여러 가지 고난으로 말미암아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질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주님 오실 때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그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이게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믿음은 주님 오실 때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는 그 존귀에 합당한 상급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금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금 중에서도 순금이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 순금을 어떻게 만드나요? 불로 연단하죠. 뜨거운 용광로에 넣어서 여러분 이 용광로에서 금을 뜨거운 불로 달구면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이제 99.99% 흔히 말하는 24K인가요? 이런 순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도 여러분 불로 연단하여야 뜨거운 풀무에 달구어질 때 순전한 순금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 더욱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님 오실 때 분명한 보상을 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는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전이고 하나는 응전입니다. 도전은 뭐냐 하면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믿음과 또 예배는 혼자 드린다기보다는 공동체로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더 은혜가 되고 또 성령의 능력과 또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개개인들이 홀로 드리는 예배가 되면서 자기의 의지가 작용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또 온전한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로 있을 때는 우리가 함께 가는 그 힘이 있는데 혼자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더더욱 힘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 대한 도전입니다. 근데 응전은 뭐냐 하면 그러나 이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대처하면 우리 믿음은 더 자라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함께 있으면서 같이 무럭무럭 자라는 믿음도 있지만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내 스스로 헤쳐나가고 순종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가는 그 믿음은 어쩌면 우리를 이 시기에 더 강하게 하고 더 귀하게 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살던 그 성도들의 믿음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고난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믿음으로 가꾸어 가시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도는 8절에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나는 이 모든 것에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주님의 양떼를 위탁하셨는데 당신들은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는데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기뻐하는 당신들의 믿음이 정말 크도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칭찬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베드로 사도가 당신들이 유대인들도 아니고 또 약속을 받은 자들도 아니고 우리처럼 예수를 보지도 않았는데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우리를 칭찬하며 또 이 믿음을 가진 우리는 또 구원에 이른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마지막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그렇게 연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인자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상고하신 것들인데 12절에 보면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인데 너희가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언제 주님께서 오실까?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인자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고 소망하며 연구하고 천사들도 사모하는 그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냐? 1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이 땅에서 그냥 휩쓸려 살지 말고 너희 믿음을 지키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마음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신하여서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방자히 행하지 말고 마음을 잘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주님 주신 은혜를 바라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사욕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는데 14절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셨으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부르신 분이 우리 거룩하시니 우리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각 행위대로 심판하시니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겉모습 보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내면까지 감찰하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판단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이 땅에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가 근신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의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본향으로 향하는 삶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그네는 좀 책임이 없기도 하죠. 내가 이 땅의 주인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니 우리가 나그네로 있지만 이 땅에 우리는 이 땅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을 지켜 살라라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얻은 것입니다. 누구도 행위나 법으로나 자랑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절 21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창세전부터 말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사람들입니다. 22절에 그러므로 진리의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 없이 서로 형제를 사랑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여러분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고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이 땅에서 구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사람으로서 우리는 이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23절에 썩지 아니하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는 풀과
않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고 시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한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말씀은 결코 시들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오늘 한 주도 그리고 2020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하고 2021년을 또 소망으로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순간순간들을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믿음의 시험을 겪고 있는 소아시아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였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기뻐하는도다. 참 우리 주님을 가까이서 배웠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소아시아의 성도들의 그 믿음이 얼마나 기특하고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영광으로 그리고 존귀로 갚아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잠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우리가 낙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더 정결케 되며 더 기뻐할 것이며 더 소망 가운데 진리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어떠한 위기에서도 또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소망 가운데 이 사랑으로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